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품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 소개를 받으면서 역시 곽 목사님 탁월하시다, 남들이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발견해내서 하여튼 소개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아침이 참 행복합니다. 새벽에 5시 반에 나와서 KTX 타고 올라오고 곽 목사님 만나서 역에서 만나서 함께 왔습니다. 우리 이현희 자매가 앞에서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만났는데 영상에서보다, TV에서보다 훨씬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쁜 여자보다 느낌이 좋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너무 이쁘면 부담스러운데 너무 이쁘면서도 따뜻하고 느낌이 좋은 그런 분들 만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놀라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송정민 사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의 감격들을 안습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저 CD를 가지고 파이프 올간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마술의 손을 어떻게,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색깔로 보면 도무지 저런 곡을 할 것 같지 않은 지휘자의 그 또 아주 풍성하신, 그래도 그걸 또 외워가지고 이렇게 딱 하시는데, 머리카락 색깔하고 잘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말 가슴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찬양대원 뽑는다 했는데 합창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합창의 위대함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저 중에 몇 안 되지만 아주 돈 냄새가 나는 그런 소리들도 들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합창은요, 20명이 모여서 20을 만드는 게 아니라 20명이 모여서 1을 만드는 것이 합창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하나는 별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새로운, 전혀 다른,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저 자리에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진짜 할 수 있나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고 이 세상에서, 저는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상상이 안 되는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집사람은 하자, 그냥 가는 거지요. 까짓 거 하면 되는 거지. 너무나 그런 거, 여러분, 이거 내가 되겠나, 가서 체험해 보고, 강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지, 지휘자가 거짓말 하는지 이렇게 보고 정말 자기가 함대로 체험해 보는. 그래서 다음에는 한 25분 정도 이렇게 모이면 지휘자가 일단 숫자가, 이게 제가 우리 찬양대 대원이 120명인데 제가 언제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제가 오늘 앉아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이미 지금까지 한 35분 정도의,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모든 걸 다 해드려요. 제가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참 KTX 타고 왔지만 12시 반에는 마쳐야 하지만,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저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말해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은혜가 되니까 시간 되면 마치라.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래를 전혀 자기가 아는 노래 한 곡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가 아는 노래 한 곡도 없으면 신경질 나는데,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노래,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나는 오늘 우리 최사라 권사님 놀랐습니다. 저는 저렇게 기도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기도하다 살짝 눈을 떠서 봤습니다. 원고를 보고 하는가, 의상을 보면 저런 기도가 전혀 안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의상을 보면 저런 깊은, 여러분 이렇게 줄줄줄 이런 기도는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 가슴 속 나는요 수많은 그 기도의 가운데 유로, 달러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나는 이런 세계의 화폐들이 등장하는 이런 기도를 처음 보면서, 우와 놀랍다. 권사님 뭐 하시는 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볼 게 아니네. 그래 끝나고 제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멋진 교회, 우리가 10년쯤 되신 모양인데요, 우리 강 목사님은 정말로 큰 목회를 하던 분입니다. 그 전 20년 동안 제가 딱 1996년부터 코스타에 참여했는데, 강 목사님은 전 세계를 가슴에 안고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깨우는 세계를 교구로 한 그런 거대한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집회하지요. 닷새 동안 강사들 딱 보니까요, 그분들이 다 강 목사님 밑에 부목사 하던 분들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와서 이야기하고 강의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국의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요 가까이 보면 성질이 안 좋습니다. 성질이 모시기가 까다롭습니다. 자기 개성이 강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저는 뭐 말단이니까 앉아서 이렇게 보면요 그 세계 그 정말로 개인적인 개성이 너무 강한 이 모든 사람을 오거나이즈해서 딱 붙들어서 그분들의 최고의 역량들을 드러내서 가는 곳마다 폭발하게 만드는 정말로 놀라운 목회자가 우리 곽 목사님이었습니다. 제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제 책 내면서 곽 목사님에게 추천사를 써달라 했습니다. 사실은 저보다 연세도 뭐 한참 미치고요. 뭐 키는 커도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뭐 키가 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젊지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조그마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작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송솔나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절망의 땅 북한을 여러분 먹이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이미 정말 작은 곳으로 왔지만 정말 더 놀라운 어떤 이제 수많은 사람을 섬기다가 한 영혼을 향해 집중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나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이 지하실로 오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만난 걸로 저는 사실은 서울에 온 본전은 다 뽑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정말 참으로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실수로 안면상, 체면상 끌려오신 분도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냥 온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분위기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25에 고신대학 교수가 되어서 올해로 이제 34년째 제가 올해 59살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예. 조명이 약간 이러니까 끔끔하니까 잘 안 보이고 여러분 제가 34년 전 노래 같이 노래 부르고 지휘하고 제가 음악에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해서 여러분 지휘를 하고 이런 거 해서 제가 밥 먹고 산다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선생으로 60을 이제 만난다 마주친다 여러분 이건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머시마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거 하고 노랑물 들이고 이러면 다 인생 안 된다 그랬거든. 저거는 안 되는 인생이라 밥 못 먹고 산다 그래. 그때는요 먹고 살 게 없던 그 시절에 배불리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 인생 안 되는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히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지요. 이북에서 피난 놓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앞이 안 보이던 그 시절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렵게 살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민아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뒷발에 줄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봐라. 그 시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꿈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디자이너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 아닙니다. 가수 아닙니다. 뭡니까? 의사, 판사. 돈이 없을지니까 상대 나와 사장님 되는 거 좋아하셔서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알겠으면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는 커서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에서 공부 총명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는 의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잘못 다녀가지고 교회는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교회는 일단 모이면 드립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여러분 왜 교회는 모이면 드립다 노래하는 건 다음에 가르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근데 교회 가니까 노래하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부산에 조그마한 교회였거든요. 어느 날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 오시는데 안민이 너 다음 주일 어른 예배 때 좀 참석하거라. 왜 그러세요? 거룩한 성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거룩한 성 아십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독창이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른 예배 참석해서 의자에 올라가서 앞부분은 독창을 나 어젯밤에 잘때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자꾸만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래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는데 그냥 소리가 저절로 났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날 저한테 독창을 하라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 스피커에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노래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오겠습니까? 어째 그리 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 가는데 제 목소리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의사가 되려고 생각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많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연희 씨는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때는 한 번에 7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제일 재밌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간식 먹을 거 주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이 버글버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저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보조교사를 맡기면서 주일학교 차양대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유스 콰이어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던 어느 날 여러분 나는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노래 대회만 나가면 언제나 1등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회, 뭐 학교에서 뭐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대회 이상하지요.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자네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맞이하던 고등학교 2학년 말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학교 뒷산에 제가 이상하게 그날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산에 앉아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그날 제 가슴 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래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나는 이 노래 속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에 오다가 갑자기 고3을 딱 코앞에 놓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근데요 그날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날부터 어느 날 슬그머니 찾아온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밤에도 낮에도 아무것도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내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1시간 동안 테스트 하더니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나도 멋지게 근사하게 하면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보라 하더라고요.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요. 악보를 주는데 제가 유치부 때부터 차양대 한 사람 아닙니까? 쫙 하니까 이 선생님이 자네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떤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레슨비가 필요한데 1년만 좀 밀어주십시오. 저는 그날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의 그 절망하는 눈빛을 잊지 못하고 그날 저녁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저녁 2시간 동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사내 자식이 노래해서 밥이나 먹고 사나? 엄마 아버지 고생하는 거 안 보니? 너 하나 바라보고 엄마 죽을 고생하는데 네가 지금 노래? 음대? 여러분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녁마다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집안을 뒤집은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원래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내하다 또 실패했습니다. 빚 때문에 올라앉아 방 세 칸에 살던 우리 6 식구가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옮겨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만 계실 수가 없어 언젠가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엄마는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 어머니 고생하십니다. 제가 출근한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보시길래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비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을 엄마를 붙잡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요.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새로 붙잡고 민아 우리 집안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저렇게 펄펄 뛰지 또 음악이라는 거는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너를 뒷바라지 하노?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를 붙잡고 아무리 협박해도 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노래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밤에도 낮에도 잠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배인처럼 고3을 코앞에 놓고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이가 모든 걸 놓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민아 따라 나와라. 마루에 불을 켰는데 보니까 엄마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눈물 자국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때까지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민아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마음 잡아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더니 엄마가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거니? 그 레슨인가 그 노래인가 그거 어찌해주면 되는 거고. 갑자기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엄마 그러면 일단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떡할까?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천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5천 원,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한 4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상하더래요. 선생님께서 레스미는 4만 원이면 선불입니다. 쭉 설명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내가 곧 돈 구해다 드릴 테니까 일단 내 아들 노래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안 된다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엄마는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이가 폐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확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 칠까 싶어서 저를 노래시켜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밤 10시가 넘도록 일을 하고 돌아오셔서는 새벽 2시, 3시까지 마루에서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하나 만들면 1원 이렇게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밤을 지새우면서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요, 밤에 집에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기웃고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힘으로 동거할 길이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원래 문과 출신이시고 그래도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제 격에 아버지는 일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벽에 못질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서 받아 또 실패했습니다. 빚 때문에 올라앉아 길이 없자 아버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론가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판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격에 아버지는 밤이면 거의 쓰러지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못 들어오시고 고민하시다가 부산 영도 청학동, 지금 제가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면 가는 길에 지금도 자동차 관련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그 밤에 그 회사로 가서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아파트를 경비하시는 우리 경비 두 아저씨, 저는 그분들을 경비 아저씨로만 보지 못합니다. 명절이 오면 제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어서 우리 아저씨들에게,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요, 명절에는 선물보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청소 아주머니와 함께 선물을 드립니다. 돈을 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마켓을 다녀올 때면 밤에 일하시는 우리 아저씨들 야식을 넣어드립니다. 그분들은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는 치사한 고생 끝에 저는 1년을 노래 공부를 하고 그에 때문에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시골에서 그래 공부해갖고는 서울에 있는 꿈도 꾸지 마라. 그때는 다 교수님들이 레슨할 때입니다. 비행기 타고 몇 년을 서울 다녀도 될까 말까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방앗간에서 피아노도 연필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피아노가 정말 필요할 때 밤늦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마룻바닥 예배당에 조그마한 풍금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 눌러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본고사에 집중하고 모든 과제곡을 다 외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해서 근데 제 마음속에 한판 붙어본다. 우리 동네에서 제가 세상 물정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무모하게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왔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밑에, 저는 망우리에서 신림동이 그렇게 먼 데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선배가 외국어대학 다니면서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공짜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 집에 끼어 자면서 그 다음날 눈이 와가지고요, 3시간 반 4시간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본고사를 치고 실기시험을 치고 시험 다 치고 내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내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네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각오하고 있거라. 그러고 네 원대로 한번 쳐봤으니까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뒷바라지 할 기다. 내년에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요. 발표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굉장하더라고요. 발표 전날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역에서 내가 목사님께 전화하면서 대우빌딩 앞에 말이죠. 그때 대우빌딩 아니었습니까? 서울역에 내려서 95번 버스인가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꼴도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15명 뽑을 때입니다. 아침 새벽에 학교 가니까 여러분 옛날이 스릴이 있어요. 요즘은요 컴퓨터 띠리릭 하면 합격, 불합격. 이거 재미없지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니까 발표 보러 가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키도 작은 제가 이름을 찾으려고 한참 찾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위에 꼭대기에는 있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올라가는데 꼭대기 맨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내 이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쳐다보고 있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정신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적혀있는 이름이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요.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엄마 회사에 전화,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거든요.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불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다로이라는 우리 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오셔야 되는데 기다리라 해요. 기다리다 끊어지고 동전 마지막 동전을 넣었는데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엄마 전화를 받으셔. 제가 너무나 다급해서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 동명이인 아인가.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근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그런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장난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전화기를 붙들고 막 우시다가 둘이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입학만 하면 합격만 하면 가서 열심히 하면 무슨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조금 지나면서 내가 서서히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당시에 우리 동기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총리 딸, 장관 아들, 전라북도 도지사 딸, 재벌 집안의 뭐 몇째 아들 전부 다 들어가니까 나는 다음 달 다음 학기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얘들은 만날 때마다 나는 곧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뭐 유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 친구들이 전부 다 꿈을 이야기할 때 나는 당장 내가 가야 할 내일 모레 가야 할 길들이 여러분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와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때려치울까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 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무 길이 열리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제가 노래하던 모습을 보시고 저를 교수로 스카우트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생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물려준 빚이 많아 유학 같은 거 나는 절대로 못 간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학교가 저한테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대들을 경험하고 그 길들을 걸어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내가 생각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과분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들으라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당신들의 가진 전부를 아들을 위해 기꺼이 내주셨던 좋은 어머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십니다. 좀 쉬시다가 또 아침에 일하러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의 아침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자고 있는데 한 방에 딱 자니까 6 식구가 한 방에서 자니까요. 자고 있는데 뭐가 소리가 들려요. 자다 눈 떠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언제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그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우리 엄마가 울면서 하시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그 기도의 소리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빚도 많고 돈도 필요하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았을까요?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기도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미니, 우리 아들 미니, 키 작은 내 아들, 1년에 한 달을 아픈 몸이 약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입학식하러 서울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한번 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입학식인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일하셔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부산역 지하실에 저를 데려다 주러 나오셨는데 기차를 타야 되는데 아버지 다녀올게요. 조금만 더 이기다 가거라. 다녀올게. 조금만 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버지 가야 해요.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기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엄마는 정신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요? 엄마는 원래 오니까 틈만 나면 우시는 게 우리 어머니니까 우실 때 됐지. 그러나 한국의 아버지들은, 젊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쳐다보고 이쁘다 안 하시고 돌아서서 우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향해 혼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차를 타서 턱 자리에 앉으면 제 한쪽 가슴에 수술 자국 같은 느낌들이 언제나 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버지의 기도가, 목소리가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날을 생각하던 제 가슴에 아픔이, 죄송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 나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져.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하시는, 아버지 와 이러시노?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이 자식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큰놈이 33살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27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진주교육사령부에 공군을 갔는데, 저는요, 공군이 요새 군대도 아니에요. 군기가 때리는 것도 없고 다 신사적. 그래서 제가 잘 갔다 와,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괜찮아. 그래서 마음이 조금 짠했습니다. 늙어가지고 머리 빡빡하고 가니까. 교육사령부에 갔는데요, 딱 데려주고 이제 하는데 학부인들이 있는데, 자,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부모님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시고 병사들만 연병장 가운데 뭐 한 1000여 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뭘 하는 거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 부모를 쳐다보라 하는데, 여러분, 저도 눈이 작지만 내 아들놈도 눈이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이 모였는데 지 새끼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내 아들도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휘관의 구령을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 2년 동안 조국의 하늘은 이 아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계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연병장에 우리의 아들들이 무릎 꿇고 땅바닥에 부모님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아들 군대 간다고 난 눈물 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절하는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내 아들들을 바깥 세상으로 보내면서 저는 다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따뜻한 말씀 한마디 못하셨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가슴 속에 흐르는 아버지의 절절한 그 사랑이 말입니다. 아버지들이 흘렸던 그 피눈물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 기도는 끝내주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 빚이 줄어요. 점점 늘어만 갑니다. 몸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일하시고, 저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열심히, 하여튼 그렇게. 그러나 우리 모든 가족들의 희생 가운데 저는 하여튼 특별한 혜택을 받고 우리 누나
수재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좋은 중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400점 만점에 399점 이렇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들 하나 공부시키느라고 우리 누님들이 다 자신을 포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누나 나중에 방송통신대학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희생하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나고 12월 중순에 곧 이제 방학하고 부산에 내려갈 건데 부산에서 갑자기 전보가 날라와. 빨리 내려오라. 내려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내려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갔더니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선생님께서 집으로 모시고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런데 이 정도가 되려면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이 지경이 더 실려오느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서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안 아파서 왜 치료를 안 했어요? 어머니는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당신 몸이 안 좋은 걸 심각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내 아들 공부도 집안도 풍비박산이다.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시한부로 하늘이 무너질 소식 앞에 맨날 밤을 지새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침대에 기대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느낌이 딱 이상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느낌.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미나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제가 장가 갈 때 몸무게가 49kg, 9.5kg 이랬거든.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밤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제대로 하면서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나, 예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나한테 꼭 좀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날 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 이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냥 미나 명심하거라. 네가 이제 우리 집안에 제가 딸 셋에 아들 하나거든. 우리 집안에 가장이 돼. 네가 앞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명심하거라.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되겠다. 근데 미나 명심하라. 절대로 어떠한 경우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네가 엄마 도와준다. 돈벌이 한다. 돈 모아서 엄마도 딴짓하면 딴 생각하면 너도 우리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명심하거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미나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게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미나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노래를 부르며 가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한 3주가 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두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상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엄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학교 좀 쉴게요. 내가 아무래도 엄마 좀 상부가 좀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내가 일을 할게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지금까지 큰 소리 한번 안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불호령을 아버지 말씀 기억 못하는 가서 공부는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시근이 멀쩡하나야 이미 철이 다 들어서 다 알겠어. 엄마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레슨은 노래 공부를 하다가 가슴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때려치울까 그만둘까 돈 되는 길로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쑥 들어간 눈빛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면서 안 선생 내가 안 선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안 선생 여의도 어느 아파트의 한 가정이 어떤 제지회사의 전문인 집인데 아이가 셋이 있는 집인데 이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조건이 너무 좋아. 재워주고 먹여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쓰고도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집사님 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게 됐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갈 때 한 가지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능기를 갔기 때문에 예비고사만 치고 본고사는 국어 영어만 있었습니다. 저는 딱 음악을 시작하면서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 영어에 올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런데 수학 손도지 오래됐는데 이 집에 들어가니까 고등학생 둘이가 이과를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왕년에 의과대 가려게 되면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 가르쳐 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책을 폈는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에 살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1시 반 2시까지. 내일 아침 여러분 저는 이 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거 포기하면 엄마한테 돈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노래라는 게 이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런데 1시 반까지 공부하고 빨리 자야지 잠자리 듭니다. 얼마나 야속한지 잠든 것 같지도 않은데 알람이 따르르 일어났습니다. 못 일어나겠어.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닐까. 근데 살아보니 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그 집에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식구들이 저를 참 이뻐했습니다. 키도 작고 빼빼하고 볼품도 없는 애가 독종이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근데 저를 참 이쁜데 교회를 한다니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얘들아 나 따라 교회 안 갈래? 예수 믿으면 끝내주는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별 말도 안 했는데 물론 교회 바로 옆에 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럴까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인지 여자들이 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 아줌마가 저를 특별히 이뻤기 때문에 제가 지지를 맨 앞전 제 옆에 와서 딱 앉았습니다. 아저씨하고 아이들은 뒷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첫날 와서 이 아줌마가 그렇게 은혜 받을 줄 몰랐어요. 첫날 오자마자 이 아줌마가 아주 폭발적인 은혜를 받아 나오면서 성경 찬송사를 사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아줌마가 모든 집회를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우리 아줌마가 안 선생 질문 하나 있어. 뭔 질문입니까?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입장으로 나 잘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줌마 안 선생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가려니까 좀 그래. 안 선생이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제가 이 아줌마가요 진짜 내 잠잘 시간도 없는데 새벽 기도는 뭐지?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 이 아줌마 교회 가지고 꼬신 사람이 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다 안민선생 믿음 좋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 뭐 새벽 기도를 며칠 가겠나 별 생각 없이 뭐 며칠 가다 말 줄 알고 뭐 그러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4시 40분이 되면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겠는 거 있죠. 못 살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 초저녁 잠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는 8시 좀 넘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1시에 자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질 수가 있고 여러분 제가 전도를 잘못해가 독종 잘못 걸려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 기도가 일어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간호면 제법 괜찮은 동네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밀어주십시오.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건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청 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길 좀 열어주세요.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기도 갔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가서 앞으로 우리 푸른 나무교회가 새 예배당을 이제 준비하고 이러고 나면 좀 이제 마음껏 모일 수 있을 때는 그런 시절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요 새벽기도는 짧게 합니다. 목사님께서 한 15분 설교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각자 이제 불 끄고 각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불 끄고 각자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날 아침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 하니까 아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지 땡겨주지 할까 아이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하면은 가슴에 열불이 확 터졌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으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 막 열받아서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나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근데 나는 진짜로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하고 협상,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단 저를 밀어주세요. 내가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을겠는데 하나님 일단 나를 먼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날 슬그머니 찾아온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여러분 제가요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동기들이 그렇게 잘 나가도요, 사실은요 나는 걔들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걔들이 나를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세빌리아 이발소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3학년 때 동아콩쿠르 입상을 하고 4학년 때도 오페라 주인공하고 대학원 1등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능계가 참 이상한 데 아닙니까? 전과목 A+를 받아도요 전공 실기 B 받으면 인생이 슬픕니다. 전과목이 다 시들시들 비리비리 해도요, 자기 이 노래 하나 잘하고 피아노 바이올린 하나 잘하면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그래도 아이들의 사랑을 전부 다 부러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 가슴 속에 갑자기 무슨 말이 딱 들어가니까 이놈의 세상이 와 이렇게 불공평하나. 나는 우리 집은 아무리 해봐야 되는 게 없는데, 젊은 저것들은, 우리 때는요 또 대학 들어오면 좀 놀았습니다. 인마 이것들 저녁마다 뭐 아이들 그런 가서 뭐 놀고 아침에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오는데, 나는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가방 들고 서울대학 입구에서 음악대까지 땀을 쫄쫄 올라가면 앞에 차가 붕 지나갑니다. 마크 4, 마크 5, 요즘 말라가면 뭐 벤츠 뭐 이런 차지요. 지나갑니다. 땀줄 올라가면 내는데 일마 이게 우리 친구들이라 해가 잘 술이 들게가지고, 여러분 제 가슴 속에요 일마이가 인간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젊은 저들은 저래 살아도 내하고는 다른 세상을 사는데, 이게 어느 날 새벽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려고 실험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간다, 이제 가봐야 되지도 않는 거. 집에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기도를 매일 가는 사람은요 내일 하루 안 가고 푹 자야지 이러면 더 일찍 깨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4시도 안 된 눈이 딱 떠졌습니다. 갈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가고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는데 눈물이 콱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인생 20살에 제가 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를 앙다물고 있는데 4시 40분이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문을 때 제가 아줌마 나 오늘 못 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줌마가, 제가 재작년에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교회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이십니다. 그 집에 가서 다 만났는데 독종 이삭 특별한 개성 있는 아줌마입니다. 문을 딱 열고더니 저한테 안 선생이 나 교회 가자 그랬지. 안 선생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팬티 입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시원히 걷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잡고 내가 전되는 아줌마한테 끌려갖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기도요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목사님 설교가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각자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한숨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제 입에서 한마디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하는데, 이 한마디가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예수님 하는데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달래는데 입을 틀어 막아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인생 20살에 갈 길이 없어, 어디에도 붙잡을 것이 없어, 그 절망 속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디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또 한참 울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에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학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학교 가려고 얼굴을 추스리고, 그 조그만한 예배당이요 이 우주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 너무나 처량하게 나가서 이제 학교 가려고 나갔습니다. 예배당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문을 붙잡고 그래 맞아 그렇지,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동안 아무리 저도 생각나지 않는 제가 가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승부근성이 강했습니다. 저는 맡았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맡기 전에 맨날 밤을 지새워도 해내고야만 합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 이 몸으로 때문에 내가 뭘 못해.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요 내가 노래만 부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특별히 젊은 여자들은 좀 안 그러는데 제가 키가 작고 이래서인지 이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제가 찬송만 부르면 울면서 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 그렇게 도와주시던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찾아가자. 내가 찬송만 부르면 너무 좋아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동기동창인데 안민과 정진희 권사의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날요 점심 먹으면 우리 교회는 여의도 상가에 있었는데 왜 그때 하여튼 밥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빵, 우유 이런 거 하나 주고 먹고 기타 들고 새벽기도부터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학교 사람이 없을 때는 개척교회 할 때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섬기고 11시 창대 지휘하고 끝나고 나면 빵 하나 얻어먹고 기타 들고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 앞에서 불꽃처럼 노방전도 했습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요 참 여러분 그리고 대학부 마치고 나면 저녁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신유의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저는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딸이 넷이에요. 다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 집회 가서 다 만났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집사님이에요. 아버지만 말기암으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오는데 그동안 이분이 식구들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딸들이 맨날 와서 울고 있어. 우리 후배들이니까 찾아갔습니다. 지 선생님이라고 제가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딱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링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복수화자스패가 이런데 얼굴은 새카만데 딱 보니까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는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안타까워 울고 하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갚을 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그분 앞에 그래요 제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버님 영원한 세상이 온 가족이 영원히 함께 지날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됩니다. 그분 앞에 놓고 제가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아버지 세상 떠나서 산에 장례를 치러 올라갔는데 하관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특송 하나 해라. 나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 시킨 사람 맨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제가 마지막 취토를 하기 전에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분 앞에 놓고 어르신 제가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0년 동안 부르면서 울었던 노래를 그분을 앞에 놓고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의사쌤이 아파서 고통하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일어나 앉아. 여러분 그 나흘 동안 이분이에요. 지씨 집안의 장손인데 대구로 지금 자기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문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자기 친구들을 불러.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네들 암 걸리고 예수 믿을 건가 지금 믿을 건가.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네. 나흘 동안 불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목요일 저녁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감동적인 장례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례식 다녀오는데 오는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쫓겨나 천벌받았고 외면받았던 나 환자들이 생각났습니다. 바보들을 얻어왔다가 돌팔매에 맞아서 쫓겨나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나 환자들을 찾아가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아내와 이 음악을 열어서 300공연 음악회를 열어서 표를 팔아서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유니폼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는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개보다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전국 나환자촌을 투어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 한 주간을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쉬는데 2시간의 음악회가 눈물 범벅 속에 끝이 났습니다. 집회를 다 끝내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록도에서 너무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동이 마치고 나서 봉고차를 탔는데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운전대를 붙잡고 울고 우리도 울면서, 제가 그날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제가 울면,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가진 모든 걸 떠나 사람을 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 돌아보면 돈 안 부럽던 그 시절에, 빚만 있었던 그 시절에 아내와 저는 틈만 나면 위만 좀 생기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은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열심히 저는요 공부 안 하면요 목소리 좋고 가능성인데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기팡맹이 돌립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부를 안 해? 네가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면 죄악이다 그거는 자식아. 저를 한 대 때리고 나면 다시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공부를 안 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많이 두드려 팼는데 한 번도 고발당한 적이 없습니다. 100kg가 웁니다. 눈물방울이 이렇습니다. 나는 1996년 코스타 처음 가가지고 런던에 가서 우리 광 목사님이 우시던 눈물을 내가 잊지 못합니다. 역시 100kg는 눈물방울도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그날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제가 언제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업 다 마치고 나면, 판수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대. 나는 내 아버지 유언을 내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최연소 학과장, 최연소 학부장, 최연소 학장, 최연소 처장, 부총, 여러분 저는요 뭐 시켜달라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교회에서 저는 30살에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33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상하게 이런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를 초청하는데,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와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정부기관들이, 학교들이, 사회들이, 사회기관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여러분 내가 감당도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가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데서 오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의 한 교회가 제가 며칠 동안 한 걸 가지고 카세트 8개를 만들어가고 세계로 뿌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삶에, 여러분 저는 일생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빚에서 나는 못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저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면서 나는 이 빚더미에서 못 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많은 빚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발신 제한 번호예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거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김일성이 들어와서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주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요새 모셔서 좀 특강을 해 주십시오. 변화에 대한 시대의 변화를 다 해야 되겠는데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지청에서, 삼성에서, 현대에서, 일랜드에서, 이 시계는 지난주에 일랜드가 너희한테 하나 보내준 시계입니다. 엄청 이뻐요. 요즘 시계도 없었는데 너무 잘 됐어.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다음 주에는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다 모이는 자리에 고령에서 뭐 큰 행사를 하는데 와서 강의를 하랍니다. 제가 처음에는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내 인생에 살 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네 가진 것을 먼저 내놓으라. 나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나는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나는 내놓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울고 주저앉아 인생을 포기하던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너는 가난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이 내 가슴 속에서 나는 몰랐는데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손잡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베품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내 작은 노래 속에 내 작은 사랑과 섬김을 담아 작은 복음과 함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인생에 기쁨도 행복도 보람도 감사도, 근데 거기에다가 먹고 살 것도 빚도. 여러분 저는 일생인데 집 같은 거 못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다음에 오면 집 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집 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도 안 사면 안 되게 돼서 샀습니다. 나는 여러분 일생에,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소스라치게 놀라,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눈앞에 현실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안미나, 유치부 다닐 때부터 이미 주님은 안미나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 미리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 가슴 속에 그렇게 내가 많이 읽고도 많이 외우고도 날마다 외우며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미 이 삶의 방법들 하나를 가는 곳마다 소개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중요한 걸, 본질을 먼저 붙잡으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를 붙잡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는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잘 모르십니까? 떡도 생기고 밥도 생기는 걸. 거기에 세상이 알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삶의 진정한 힘이, 조선 호텔에서 우리나라의 CEO 70여 명이 모여서 조찬 모임을 하는데 제게 와서 강의를 하라 했습니다. 그날 강의 제목은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아침에 비싼 아침 먹었습니다.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 책 제목을 따라 아마 저를 쫓아간 누군가가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날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10몇만 원 하는 아침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인생의 살 길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를 만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이 땅에 뻔한 영원한 삶의 신비로운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이 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바꾼 이 위대한 이야기가 푸른 나무 교회와 함께 그 길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손을 잡고 인생의 새로운 비밀의 길들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인생을 바꾸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날이